할렐루야.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올해 다른 때보다 더 많이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이신 하나님께서 더 정말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할까요? 주의 은혜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나 주의 은혜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가 은혜로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해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발견했네 주님의 그 은혜라 나를 위해 날 살렸네 증명 못할 주님의 아멘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우리 2절 다시 하실까요? 오늘 숨을 쉬는 거, 오늘 숨을 쉬는 거 감사. 나를 구원하신 거, 나를 구원하신 거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성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와 같은 사람도 참여 삼아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감사합니다. 다시 할까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 예배를 저희들이 드리는데 이 가사처럼 하나님, 우리 세월을 지나보건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 미래에 드릴 일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감사로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훗날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또 그 감사가 더 큰 감사가 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 예배가 되시도록, 우리의 영이 깨어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감사가 되시도록, 현실을 보고 고난해 하나님 우리가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시도록,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내가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내가 여기까지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우리 여기 깨어서 고백하는 감사가 되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축복하여 감사를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의 고백이 하늘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주님 내가 할렐루야.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비록 저희들 각각의 처소에 서 있지만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죄악이 얼만큼 심각한지 코로나로 인해 깨닫습니다. 좋고 편해 보이면 생각하지 않고 마구 사용했던 플라스틱 용품들, 화학재로 만든 것들, 환경을 오염시키는 많은 것들을 나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라고 맡겨주셨는데 훼손시켜 왔고 우리들의 자녀들의 세대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집단주의, 사랑을 포장한 거짓된 이 땅의 악한 죄악들을 봅니다.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 싫어하시는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이 상황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는 자들이 깨어 기도할 때임을 깨닫고 더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손잡고 안아주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 삶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이 상황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은 1년을 돌아보며 추수한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2020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평안과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 말레이시아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드릴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셔서 대사팍 시티 한인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신 기도에 감사합니다. 거절해 주신 기도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내일의 삶의 기도 속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대삭파시티 한인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들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하신 하나님,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며 부모된 우리들의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며 그리스도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 자녀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 경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과 헌신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에 선교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북한의 어려운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분단된 땅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북한의 통일과 복음 증거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으로 북한의 어려움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인 북한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주실 하나님 말씀 기대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 각자에게 아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를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 얻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늘 동행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기도는 폴친 집사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햇빛과 담비를 내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양분을 잘 먹고 잘 자란 과일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잘 먹어 튼튼하게 잘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려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세요. 2020년도 예수님의 도움으로 보호하심 안에서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매일 감사하는 우리 가족과 대사팍 한인교 목사님, 사모님,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2020년도 하나님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마무리 잘하고 복된 2021년을 맞이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를 만들어주신 것 감사드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가족, 우리 교회 목사님, 사모님, 모두 성도님들 건강하게 보호해 주신 것도 감사해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게요. 저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지켜봐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 일하여 나쁜 마음 버리고 항상 감사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건강하게 올해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가정 주시고 좋은 가정 주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염병을 걸리지 않게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올해는 유난히 어려움이 많은 해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헌금을 준비하고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감사의 기도 제목 내용을 영상으로 보내달라고 사실 광고를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저도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CMCO 기간 중이라 우리가 대면 예배로도 못 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올해는 그냥 건너뛰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나 추수감사주일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이랬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고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대답할 수 있잖아요. 전도하는 거지. 그걸 전도라고 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습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대답할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실제로 무엇이 그렇게 감사한가요? 어려운데도 어느 때보다도 쉽지 않고 앞으로도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감사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감사가 분명한 그 이유가 분명한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거죠. 그래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시고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이유를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떻게든지 부모님이 계시는 사람들은 부모님께 가서 명절을 같이 보내고 인사를 하고 선물을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고 가는 길이 아무리 시간이 걸리고 힘들어도 우리는 부모님께 가죠. 왜 그렇죠? 그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게 많이 있어서 그런가요? 부모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부모님께 가서 명절 인사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주일은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건 당연한 거죠. 독일의 어느 성도님이 혀에 암이 생겨서 이제 혀를 절단해야 될 사정이 생겼습니다. 혀 절단하는 수술을 하는 날 의사가 당신이 이제 아무 말도 못하게 될 텐데 당신이 꼭 하고 싶은 말을 지금 마지막으로 하세요. 그때 그분이 눈을 찌그시 한참 감고 눈물을 흘리면서 세 마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듣고 의사도 간호사도 가족들도 다 울었어. 성도의 영적인 본능입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마지막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말을 할 수 없다고 할 때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는 것을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는 고백이지. 이런 심정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당연한 영적인 본능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많을수록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분노와 우울증과 별의별 마음의 무거움을 우리는 공격을 당할 수 있어. 그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마음의 평안함을 지키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강을 지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언제까지 하느냐? 내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떠나고 염려가 떠나고 분노가 사라지고 내 마음에 우울한 마음이 떠나고 평안한 마음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마음이 평안해진 것으로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마음은 거기까지만 지키는 게 아니라 오늘 15절 계속해서 보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뭐 하는 자가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반드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가야 비로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다윗이 쓴 그 시편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는 정말로 쫓기고 마음의 혼란과 핍박과 고통이 밀려올 때에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환경을 자신을 원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울부짖으며 찬양하며 그는 마음의 평안을 되찾고 마지막에는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으로 많은 시들이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네, 여러분 반드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가는 거예요. 네. 어려움이 생기고 시련이 오고 별의별 말을 듣고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장하셔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우리가 정말 이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올해 어렵고 힘든 일 참 많았어. 앞으로도 예상이 돼요. 그런데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까지 가야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가 있는 거지. 저는 돌이켜보면 대학교 다닐 때 또 대학원 다닐 때에 뭐 학생 때는 다들 힘들잖아요.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막노동을 방학 때 자주 가곤 했어요. 뭐 신체 튼튼하고 다른 뭐 특별히 할 거 없으니까 방학 때 가면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 일산 쪽에 신도시 또 원당, 화정 이곳에 아파트 붐이 막 일어날 때예요. 그러면 아침에 인력 사무실이 2개가 있어요. 원당에는 고양 또 현대 인력사. 우리는 그 현대로 갔죠. 나는 그래도 새벽같이 가면서 우리는 젊은 사람들 몇 명 있거든요. 현대맨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새벽같이 가요. 6시 가면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사무실에 전화가 와요. 여보세요. 따라랑 여기 일산 무슨 아파트인데 사람 몇 명 필요합니다. 오늘 할 일은 뭐뭐입니다. 그러면 자 오늘 뭐 벽돌 나른다는데 갈 사람 자 몇 명 필요합니다. 그러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가는 거예요. 예. 무슨 일이든 시켜주면 감사한 마음으로 가요. 예. 그러나 오래 한 사람들 보면 이거 재고 저거 재고 저거 힘들면 안 가고 어떻게 보면 요령을 피우려고 하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시켜준 거에 감사하고 특별히 뭐 그때는 뭐 허리 뭐 신체 튼튼하니까 짊어지는 거는 아무도 꺼려하는 거를 제일 하여튼간 나서서 했어. 하루 종일 벽돌을 지기도 하고 하루 종일 시멘트를 나르기도 하고 한 번은 불광동인가 거기서 한번 대리석 그 무거운 돌 대리석을 하루 종일 나르는 거예요. 1층에서 2층으로. 그래도 감사하면서 하나하나 나르면서 하루 종일 했더니 그 다음날 3일 알아 누운 적도 있습니다. 한 번은 화정원 또 그 밭이 있어요. 그 대학 밭에서 혼자 앉아가지고 그 밭에 있는 돌을 골라내는 그런 작업을 시키. 그럼 하루 종일 또 그러면
요령을 피고 뜨거운 밭에서도 감사하면서 돌을 골라요. 하루 그러면 일당 5만 원을 받죠. 중간에 점심도 주고 새참도 주고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하면 주인이 다 보고 성실하니까 다음에 사무실로 가지 말고 바로 나오라고. 그러면 그 5만 원에서 5천 원 10%안 떼고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학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모든 시키는 대로 다 잘하지. 예. 그리고서 이제 대학원을 준비할 때에 직장도 다녀보고 조교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마음의 갈등과 마음의 고민이 많았어. 평안함이 없었어. 근데 어려운 가운데에 정말 공부해서 직장 다니면서 대학원을 준비했는데 그날 시험지의 결과를 알아보는데 전화를 했는데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 전화를 받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왜냐? 하나님께서 이 길이 나의 길이구나. 주의 종으로 쓰임받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구나.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너는 주의 종으로 갈 사람이야. 늘 그랬거든요.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때 받은 그 첫사랑을 잊지 않는 거죠. 아무리 선교지로 나와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예비해 주셨고 비전을 보여주신 그때를 늘 생각하면 겸손해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도 힘들고 어려운 때 그것을 오히려 감사하며 그렇게 일하는 사람을 다 좋게 봅니다. 그게 잘 되는 비결이에요. 다 주목해보고 있어. 힘든지 어려운지 다 알아요. 그런데 다 감사하며 살아요. 어떤 사람이 환영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가 어떤 형편인지 다 아세요. 그런데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시겠냐 이 말이지. 복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더 놀랍게 복을 주시. 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감사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이 필요하니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더 필요하니까 감사를 지키라고 하시는 거지. 불평과 원망,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 그러므로 추수감사는 절대로 형식적으로 지키면 안 돼요.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감사절을 지키라 하면서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참 하나님답지 않은 말씀이 있어요. 빈손으로 내게 오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 재물이 뭐가 더 필요하실까요?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감사절을 빈손으로 지키지 마라.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감사주의를 적당히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그것도 잊어버리고 이렇게 지킬까봐 하나님께서 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간절한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대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반드시 감사하라.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담임 목사로서 솔직히 아슬아슬한 것이 우리 성도들이 추수감사절이 왔는데 별 마음이 없어. 그저 감사주일이 올해도 또 왔구나 이런 정도로만 넘기는 거지. 감사절에 그런 기쁨과 감격이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목회하실 때 보면 사실 어른들이 마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려고 1년을 사신 분처럼 그렇게 추수감사주의를 지켰어. 도대체 추수감사주일이 뭐길래? 솔직히 그때 한국 교회, 특별히 시골에 어느 교회는 다 어려웠어. 그 매월 목선을 사례비 드려야 되고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교회를 운영하기 그러기 위해서는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1년 내내 빚을 지. 재정 장로님이 다 빚을 내서 교회를 매달 운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감사절 나오는 헌금으로 그 빚을 다 갚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빚내서 살다가 추수감사절 지키고 다 그렇게 살았어요. 쌀을 농사를 짓는 쌀을 다 첫 쌀을 거두어서 드리고 과수원하는 분들 또 목장을 하시는 분들 다 첫 것을 거두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면 다 그거 팔아서 갚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모습은 볼 수가 없어요. 추수감사절이 와도 그저 평소 주일과 다를 게 없는 거지. 저는 그게 두려움이 있는 것이 감사 조건이 없어서 그렇다면 차라리 하나님께 책임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죠. 무슨 감사할 게 있는지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기억도 못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이제는 은혜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런 뜻인 거죠.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 담임 목사님인 마틴 캔들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연말마다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 도와달라는 요청이 너무나 많아요. 어느 것을 돕고 어느 것을 돕지 말아야 하나. 교회 재정은 한계가 있고요. 도와줘야 될 곳은 많은데 정하는 것이 어렵지만 어떤 데를 돕지 말아야 하는가는 결정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하여간 감사 편지에 안 들어온 데는 다 빼버린다는 거죠. 올해 도왔는데 연말까지 감사 편지가 안 오면 무조건 빼는 거예요. 왜? 안 도와줘도 된다는 사인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와,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 것인 것을 깨달았어. 사람들도 그래요. 감사가 없어요. 1년에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감사하다는 말이 없어. 그러면 안 줘도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1년 동안 내내 은혜 받고 정말 받은 게 많은데 우리가 잊어버리며 산다 이 말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 데는 또 다른 은혜가 있는데 어려운 사람이 살 길을 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다 어렵지만 정말 극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돕는가? 성도들의 감사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의 감사가 식어지면 어려운 이들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거지. 올해 추수감사 헌금 정성껏 준비해서 하세요. 이름도 쓰시고 감사의 내용도 다 쓰고 기쁜 마음으로 준비했다가 대면 예배 때에 제단에 바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꼭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선교신 선리 중에서도 혹시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 주위의 선교지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지,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감사를 할 때에 그 사랑에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정성껏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다니엘 20일 기도회가 끝났습니다. 많은 정말 주옥 같은 간증들이 많았죠. 그 중에 저는 제일 생각나는 게 그 탤런트 김예랑 집사님이신가요? 그 간증을 듣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둘째 아이 려원이가 30개월이 됐을 때 갑자기 쓰러지면서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쓰러져서 경기를 할 때에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하루에 막 20번, 30번이 심할 때는 굉장히 심할 때는 70번, 80번을 막 쓰러져서 경기를 하니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호주가 아프겠냐 이 말이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과 고통의 연속이죠. 소아 뇌전증을 앓게 돼서 병원에 입원을 했지만 점점 더 심해지고 정말 가장 잘 치료를 한다고 해도 지체 장애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진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딸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점점 강하고 센 약을 막 8차까지 그 어린아이, 그 아주 어린아이가 어른들도 참기 힘든 치료를 견뎌야만 했어. 그래도 병이 호전되는 게 아니라 점점 경기가 심해지고 틈날 때마다 병원에 가서 부르짖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따지기도 하지만 정말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어. 많은 깨달음도 주시고 회개도 하고 진정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도 회개하고 중보기도 요청도 하고 정말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7개월 만에 퇴원을 합니다. 그러나 잠시 1년 뒤에 다시 재발을 한 거지. 결국은 원인을 잡았는데 뇌수술을 해야 되는데 2차에 뇌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뇌를 열어서 일주일 동안 그걸 보면서 지켜야 되는데 이 수술의 단점은 어른들도 참기 힘들어서 살려달라고 애원할 정도로 고통이 심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경과가 좋아도 다리를 쓰지 못하는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지. 그런 천청병력의 진단을 받습니다. 그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 소아과 병동에서는요, 그 어머니들이 절망과 한숨 가운데 있지만 아무도 울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미 다 지쳤어. 너무 많이 울었어. 그리고 엄마가 울면 아이들이 따라 울기 때문에 울질 않아요. 아기가 잠이 들면 혼자 일어나서 조용히 운다고 그래.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정말 얼마나 힘들겠어. 결국 이 어려운 뇌수술을 감행을 했는데 정말 은혜로 이 아이가 수술을 잘 받고 기적적으로 다 의사들도 못 걷는다고 했는데 정말 성경이 나온 것처럼 일어서고 이 아이가 걷고 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그 간증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목이 바로 이제 진짜 기적이 무엇이냐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저는 그 간증을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거의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진짜 기적은 물론 이 아이가 고침을 받고 일어나고 뛴 것도 기적이죠. 굉장한 기적입니다. 근데 또 기적이 있다면 본인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또 거기 얘기해 보면 불교를 믿었던 아멘 자매가 나오는데 그 자매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자신을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기적은 감사할 수 없는 그 가운데에 감사가 나온다는 거지. 우리들이 봤을 때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가정인데 작은 거 하나에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는 그게 기적이래. 이 여원이 그 딸이 온몸에 주사기를 꽂고 잠깐 비디오를 보여줬는데 그 생명이 꺼져가는 중에 그 발음도 잘 안 되는 그 어린 아기가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온몸에 주사기를 달고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 아기의 찬양을 보여주면서 찬송할 수 없는 중에 찬양하는 것이 진짜 기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적은 찬송할 수 없는 중에 찬송하는 거,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서 감사하는 게 진짜 기적이지. 여러분 고난 중에 감사하는 거, 그 고난조차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기적적인 은혜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24시간 찬양하고 있어. 그러나 천사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없는 것은 아픔 중에 찬양은 없습니다. 왜?
천사들에게는 고난이 없으니까요. 아픔을 찬양하고 도리어 감사하는 것은 오직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 짧은 기간 동안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천사도 부러워하는 거지요. 모든 일이 다 잘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러나 고난 중에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죽기 전에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짧은 기간 동안 우리에게만 허락되어진 기회지.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서 갇혔을 때 한밤중에 그들은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난 중에 찬양이죠. 그런데 그것이 기적이 되고 지진을 일으키고 그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픔 중에 찬양은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떤 형태로든 좌절되고 낙심이 되고 두렵지. 그런데 여러분, 그때 탄식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것인지, 아니면 그때 우리가 찬양을 찾고 감사할 것인지, 아니면 불평할 것인지는 우리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 고난 중에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 것은 천사가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일한 기회인 거예요. 우리가 훗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동안에 정말 우리가 잘 되고 행복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어려움 없이 잘 살다 온 것도 복이 되지만, 그런 일 때문에 밤새워서 주님과 얘기하며 칭찬 듣고 즐거워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의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내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도 내가 정말 고난 중에 좌절의 순간에 하나님께 오히려 더 감사하고, 그 아픔 가운데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주님 말씀대로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찬양할 수 없는 중에 찬양하고, 그 감사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는 그것이 가장 기억에 남지 않겠습니까? 11월 마지막 주, 올해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이유가 올 한 해 우리가 평안했든지, 모든 일이 다 잘 되었든지, 아니면 올 한 해 기가 막히게 어려웠는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만 받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감사는 믿음의 증거고요.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방법인 거예요. 지금의 어려움이 간증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기적이 되게 만드실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믿음과 감사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이 찬양 가사를 보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이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행복이래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게 행복이죠.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는 것, 찬송할 수 없는 중에 찬송하는 삶, 이런 복된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추수감사 주일 아침에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다시 한번 눈물 날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가,
삶의 행복이라고 다시 행복이라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길 감사합니다. 주님, 고난 중에도 고난을 노래하며 아픔 가운데도 이 아픔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가진 것도 감사해요. 아직 응답받지 않은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찬송할 수 없는 가운데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 없는 가운데도 이렇게 감사로 하나님의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을 느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자녀를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가정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지난 오늘들을 돌아보며 감사하시고 응답하신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가져보며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것이 구원의 영광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수님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를 따라 내려오시고 주님의 사랑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눈발을 삼아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주님과 그 눈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불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참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감사합니다. 찬송하시는 모두들 주님을 바라보며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시는 모두들 주님을 믿음으로 감사를 심기에 하나님의 오늘도 하늘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기도와 상담을 손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믿습니다. 아직 응답받지 않으며 오늘도 눈물로 부르고 하나님의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오심으로 주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감사의 은혜로 하나님 역사주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자녀를 눈동자 오지 이겨주시고 하나님의 불로 주님의 목소리를 외치며 주시옵며 생각 능력을 받으며 주셔서 한번 세상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 하나님의 경험대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의 하나님의 감사를 예배를 드릴 때는 주님을 영원히 깨닫고 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영원히 하시며 하나님의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십자가를 세상에서 볼수 없는 놀라운 영광을 평화를 우리의 심령을 살려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과 심에 오늘도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 주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물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재는 어렵고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우리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감싸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마지막 감사다는 이 고백과 간정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야살에게 축복한 것처럼 내 문 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며 내가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하면 자는 하나님을 영어로 깬다고 했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 바라보며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이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물론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때로는 형편과 처지가 어려운 사람도 많습니다. 눈물로도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또한 고난조차도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아직 응답받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저들의 삶 가운데에 이 어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이 고통이 변하여 하나님의 기도와 간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쓰여지는 것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와 자녀들 가운데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원한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벌이 내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생활하는 자유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앞서가며 인도하여 주시고 자녀들과 정말 하나님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자여 믿음의 통로자가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나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참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사 우리에게 행할 일을 하게 하시고 감사의 기도 제목을 부어주시며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시며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며 정말 주님 앞에 눈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사랑하는 성도와 가정과 자녀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에 떨어져 있는 부모님과 가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